지금까지도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직접 눈으로 보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국의 소망마저도 빼앗아 버린 한 거대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단에서 파생된 여러 교파들이 또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취한 그 방식들이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카톨릭 형태의 예배 문화와 신앙의 관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로마 카톨릭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발전이 됐냐면요. 먼저 북아프리카에서 유래된 소위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라틴어로는 파터 에클레시, 영어로는 Father of the Church라고 해갖고 이 Father를 붙인다라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물론 그 교부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믿고 로마 카톨릭에 대응하지 않고 순교로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도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지배 체제의 근간을 만들어 놓은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들이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참 특이해요.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먼저 뭘 봅니까? 그들의 어떠한 경건과 겸손함과 어떤 학식적, 지적인 능력과 성별된 삶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과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겸비한 사람들이라면 거기다가 그 어떠한 신앙심으로 순교까지 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자들의 신학 사상이 있는데도 그가 죽어서도 존경을 받는다. 또한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우상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믿은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를 떠받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의 그 잘못된 성경과 반한 그의 사상을 성경 해석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단이지 무엇이 이단이냐 말이죠.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든 종교심은 있습니다. 그 종교심이 나를 믿는 종교심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 스스로의 인간이라면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암암리에 취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급인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곧 그 이후에 나온 교부들이란 자들이
예수님의 말보다 자기들을 더 드높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부들, 오리겐,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유세비우스, 그 개신교도들의 우상이 돼버린 어거스틴, 황제 컨스탄틴을 지나 거룩한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교황 레오, 이노센트, 그레고리 등을 지나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영적 왕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로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나라만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그들은 영적인 왕국이 곧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화된 왕국이다라고 우리를 속여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권위까지 가지고 세상을 자기네들이 통치해야 된다라는 것. 교황이 곧 모든 세상의 왕들보다 높다. 바로 누구의 통치권을 찬탈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박탈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개신교도들의 우상,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위로 보고 있는 어거스틴의 책, 하나님의 도성은요, 세속적인 법칙과 영적인 법칙을 동등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영적인 법칙을 세상적인 법칙 위에 올려놨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들이 만든 이 영적인 법칙이란 성경과는 상관없는 바로 자기들만의 자의적인 독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까? 바로 여기서 성경의 역할이란 자신들이 고안해낸 그러한 규칙들과 규제들을 정당화하는 보조 장치로만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과 규제들은 세상 국가를 지배하는 데에 지금까지도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이런 체제 안에서요, 어떠한 정치적 음모도 종교적 재판으로 가려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뒤에 숨어 있다가 어떤 왕이 권력을 잡는지를 보고 나서 정치적 승자편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카톨릭의 개념의 교회란 성사를 통해 입교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며 이 교회가 세상 정부를 정치적 힘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주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빌론의 창녀가 자기네들인 것을 숨겨버리고 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를 거짓말로 지금까지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잔재들을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 정신을 계승해서요, 물침례의 중생, 유아 세례, 성찬 숭배, 각종 교회 의식 제도를 제도화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인들을 그러한 카톨릭적인 법칙 안에서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로 둔갑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된 이론은 지난 1000년 동안 전쟁들과 분쟁들과 목배임들과 유혈 사건을 통해서 사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환란이 계속해서 올 텐데요. 계속 이러한 환란들이 옴으로써 진짜 뭔가가 큰 것이 오겠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인간을 컨트롤하려고 글로벌리스트들은 과학 분야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를, 대중들을 컨트롤시켜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인류 감축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부추길 거라는 것이죠. 얼마가 들든 간에 그들의 자금력으로, 정보력으로, 명예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시작한 그레이트 리셋의 정초 증상으로서 코로나가 터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구가 점점 환경적으로 안 좋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그 근거로 들어서 우주로 나가려는 분야의 기술력도 증대시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계승한 일반적인 개신교 교리가 맞는지, 아니면 바른 성경으로 교리를 공부한 소수 사람들이 맞는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왕국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1500년 때부터 1700년대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왕국 개념을 그들 또한 이것을 영적 왕국으로만 생각했지 문자 그대로의 왕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성경의 4분의 3을 없앤 것, 그들도 왕국이 주님이 오셔서 정부를 세우시고 거기서 통치를 하실 그 왕국이 신약에서 모두 성취됐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의 왕국의 약속들, 즉 이사야서, 스가랴서, 아모스서, 에스겔서 등등 나온 모든 구절들을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반쪽짜리 종교개혁으로 그들의 수명을 마쳤다라는 것.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었지만은 전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로마 카톨릭화된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해 버림으로써 그게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현 수많은 개신교도들의 우상인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었고요. 오리겐은 문자적인 해석을 삭제시켜버리고 은유적 해석 체계를 가르침으로써 15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의 주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모든 물리적, 물질적 축복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요,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약속들을 영적으로 해석함으로 교회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약속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 계시록 주석조차도 못한 존 칼빈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매튜 헨리의 주석서들도 이러한 은유적 해석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 헌신에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차피 대환란 시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수는 안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와 눈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이 성경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방편으로 오든지 간에 그들도 짐승이 아닌 이상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알게 되더라도 더 완악해지고 그들의 철학과 이론을 간수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맞이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시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지금 혹시라도 제가 말한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다행 중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같은 부정주의자가 부정한 말만 하는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진짜였구나. 누구라도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저는 얘기 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지.